사도행전 1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 또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요일날 얘기해 드렸다시피 잘못된 가기는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부르셨는데 이게 어떤 지금 부르심이냐? 굉장히 북상하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어떤 사람을 감람산으로 불렀냐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린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내린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꾼 사람들을 이 자리로 따로 불러냈어요. 500의 형제에게 예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380명을 어디로 가버린 거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환경을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렸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그 각인들을 그리스도로 전부 바꿨다는 얘기죠. 그 각인이 바뀐 사람들을 감람산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받은 겁니다. 그때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 율법학자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감람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볼 것을 일러 주셨어요.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께서 불러놓고 설명을 먼저 하신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매들의 신전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동안 거기에 잡혀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니 그 실패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요 미래를 알려주는 점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잘못된 각인으로 만드는 사단이 이런 속으로 지금 뿌리를 점점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섬기다가 실패 속에 있으면서 이런 문화 속으로 계속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엄청난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천국이 배경이면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이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뭘 만들었냐면요,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문화입니까? 뉴 에이지 같이 영상 문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제가 지금 그거 만든 폰을 쓰고 있는데요, 그 스티븐 잡스가 뭐 하다 갔죠? 명상하다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책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스티븐 잡스의 그림을 한번 보셨어요. 이 속에서 굉장한 뭐가 나옵니다. 이거를 뉴 에이지가 그 지금 그림 만들어내고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 똑같은 그런 문화들이 또 뭐죠? 요가 같은 거.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요가 하다가 그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런 음악을 듣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사람이 뛰쳐나가는 걸 아마 보였습니다. 명상하면서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단계, 자기의 그 있잖아요, 그 영혼, 그 순수한 영혼을 바라본다고 그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뭐가 많이 다가와요. 이런 쪽으로 뉴 에이지 같이 이렇게 계속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지요. 프리메이슨처럼 아예 접신, 신을 내리도록 받도록 그게 지금 문화로 지금. 자, 그리고요, 종교단체와 이런 3단체 우리가 했잖아요. 이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유대인 같은 이런 3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굉장한 줄 알고 자기들은 지금 뭔가를 체험시키는 문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절교에서 지금 템플스테이라고 해요. 템플스테이 하면서 이 사람들요, 쫙 하면서 이제 거기서 명상하고 뭐 지금 그런 쪽으로 들어가죠. 자기들은 굉장한 줄 알고 하는데 그 뒤에 무너지는 것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 단순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정신병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파고들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집중훈련 때나 이제 또 하게 되겠지만 많은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이번에 뭡니까 이게 아이들 좋아하는 거, 우리 애들 뭐 그냥 뭐 외우다시피 외우던데 뭐죠? 이번에 그 애니메이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겨울왕국 같은 거. 자세히 보면 뭔가가 지금 그 속에 내용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반드시 음악이나 영화 이런 쪽으로 파고 자세히 듣고 보면요, 아주 진짜 저도 그것까지 몰랐는데 그냥 뭐 미키마우스 나와가지고 막 깐족대면서 돌아다니는 게 뭐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자세히 확대하고 보니까 굉장한 그게 뭐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막 계속 스쳐서 지나가니까 좋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 자기는 그냥 재밌다고 봤는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영적 문제 보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랩런트인데 전에 있던 교회인데요, 이 친구가 밤에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한 번은 저기 문자가 오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자기 죽을 것 같다고 새벽 2시 반에 왔어요. 자다가 띵동하는데 이게 막 몇 년 전입니다. 이 친구 계속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9월달에 웰리스에서 30분 훔치다가 체포됐다.
그게 왜 훔쳤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 엄마가 다 갚아주고 부평 지하상가에서 50불 옷 훔치다가 체포됐어요. 현행범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옷 50불 다 필요 없는 건데 다 사줬다니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고 훈련 다니고 WRC 가고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했던 그런 아이인데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인데요. 어느 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위의 음악에 힘주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자기가 그 옷을 훔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의 이상이 왔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얘가요. 일하는 데가 저 어디 그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게요. 계속 이런 부분을 파고듭니다. 이 작품들을 만들어내세요.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세요? 이런 명상에 관계된 이런 많은 작품들을요. 이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대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능력이 있는 양 이걸로 몰고 갑니다. 어떤 기운동이나 천우기 이런 부분들을요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 능력이 체험하니까요, 능력이 오니까 보여주니까 다 쏠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도요 어디가 능력 있다고 하면 계속 그리 쫓아갑니다. 또 어디에 뭐 굉장한 분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리 쫓아갑니다. 다. 그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왔다 갔다 가면 여기 가서 막 저기 가서 왜 그렇죠? 능력 쫓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지 다른 쪽으로 가다가는요 이게 지금 자꾸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혹시 능력 나타납니까? 그거 버리세요.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왔습니까? 버리세요. 그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니까 서울에 그 가신 권사님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좀 전에 그 안수입사님 연락 왔다니까요. 연락 와가지고 왜 연락이 왔냐? 본인이 805호에 사는데 804호에 인사를 못하고 갔다. 전화번호를 받아달라. 근데 전화번호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4호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내가 그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해서 목사님 가정과 그분 가정을 내가 매치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뭔 목적이죠? 전도 목적. 하나님이 2017년도로 완전 현장으로 얘기했더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좀 부르는 요청이 와요. 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가 보다.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그런 분들을 유튜브 잡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질병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직 예수만 쫓아가요. 그 권사님이 하나 딱 배운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왔는데 줄기차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저한테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오직 예수. 그것만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설교는 제대로 했구나. 저분 2년 만에 오직 예수라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오직 예수가 아니고 막 오직 다른 거 딱 잡고 그게 설교 잘못하겠지. 근데 그게 마음에 와가지고 그 잡히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그런 어떤 문도 여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다가 그 응답 축복을요 매달 성경으로도 보낸다니까요. 본인이 안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왜 묻습니까? 예? 근데 본인이
그 오직 예수 잡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벌여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기를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도를 받고, 다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 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합쳐져가지고 앞으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 멸망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에 절대로 속지 마라. 이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로마 그 화려한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건져내야 될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다음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걸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요, 조용하게 40일 동안 그 얘기하시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한 영매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세계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명한요, 가수라든지 우리 잘 알잖아요,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누가 붙었냐? 이런 사람들이 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붙어서 영향을 주니까 마이클 잭슨 그 얘기에 들어보면 일주일에 2번씩 공동묘지 가서 접신을 합니다. 구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접신. 그것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주 뛰어난 그 가수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음반 내기 전에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것 따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계속 지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일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찾으면 됩니다. 이 말은 찾으러 돌아다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 하다가,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죠? 어딥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그거는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새들이 와서 쪼아 먹겠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 안 내리니까 당연히 말라 죽겠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다가 가시에 긁히겠죠.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수십만 배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런 쪽에다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런 쪽에다 인생 투자하지 말고 옥토밭에 그 하나만 찾아버리면 끝난 거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에는 영접을 안 했다, 상관없어요. 그게 가시밭, 길짝밭, 길가밭, 돌짝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씨를 심는데도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 곡간을 들이고 가라지는 이제 처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에 일어난 그 사람을 뽑아버리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알고 또 뽑아내버릴 수 있다니까요. 가만 놔둬라. 그리고 나중에 시간표가 됐을 때 알곡은 알곡대로 이 가라지는 또 필요해요. 뭐 필요합니까? 네, 불 떼서 밥 해 먹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 또 하셨죠. 이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게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겨자씨 할 만은 하지만 나중에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일 것이다. 자, 그리고 누룩에 대한 얘기했죠. 누룩이 순간적으로 확 퍼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또 얘기하셨습니다. 농부처럼 보이지만 값진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다. 들어갈 때 농사꾼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화밭을 가진 농부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별거 아니겠처럼 보이지만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다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고기 필요한 것은 가져가, 필요 없는 물고기는 버리고. 선교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그 열매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요 비유로 얘기하셨죠.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절에도 뭡니까? 똑같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는 멸하고 사람을 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멸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숨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내주는 사람만 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렸는지 우리도 그들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총석으로 갔는데 서밋이 됐어요. 정상으로 갔습니다. 누굽니까? 쉬입니다. 이 서점 점원으로 갔다가 서밋이 됐어요. 누구죠? 존 워너맥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이 태어난 사람이 미국의 서밋이 됐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 갈 때 뭘로 갑니까?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 조용조용하게 뭘 누렸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리니까 어느 날 왕이 보자고 한 거예요. 왕이 만났을 때요, 이 요셉이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2장 46절까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나일강이 신이다. 그게 어찌 신입니까? 그걸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피지야. 애굽이요. 이 지금 정신 나갔지. 개구리가 신입니까? 그 개구리 재앙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파리 이런 게 다 애굽의 신이었다니까요. 그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 어찌 그 파리가 그게 우리의 신이 됩니까? 애굽의 10가지 그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모세가 박살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집에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들이 서거나요?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니, 어떤 뭡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응변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또 재미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응변력이나 지혜나 재미나 지식이나 모든 인격이나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안 들으려면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한다면요, 세상 온통 할 게 없어요. 원받은 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이 다 성취시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날, 여러분 말씀 잡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왕이 들렸다. 악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그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열게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죠. 다 망해도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 렘넌트란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전부 흑암의 문화로 나라로 전부 저렇게 무너져 가지만 복음 가진 렘넌트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후대도 렘넌트라고 하는 어린 렘넌트들이 이렇게 남은 자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전체가 다 렘넌트들입니다.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냐? 새싹 렘넌트. 원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 설명했죠. 뭡니까? 너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다. 영적 싸움하는 그 흑암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거냐? 법대로 해라. 경기하는 선수를 위해서 법대로 해라. 뭐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열매는 너희가 먼저 먹게 될 것이다. 농부. 렘넌트 7명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렸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오늘 워낙 작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르셔서 먼저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보라 천국으로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라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기도 응답 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전도문도 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설명할게요. 나는 아직도 그 원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게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딱 한 번 들었는데, 지금 제가 RTS 그 신학교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나와요.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불신자 전도하는 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세간을 가지고 오려면 이 강한 자를 어디다 꼭꼭 묶어놓든지, 강한 자가 없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강한 자 계속 있는데 막 교회 한번 나와봐라. 어디 나옵니까? 나왔다가도 엄청 얻어맞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 가는데 막 사고 계속 터져요. 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와놓으니까 사단이 왜 네가 교회 갔냐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두렵해요. 강한 자가 이 불신자를 잡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불신자가 미안하지만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정말 가슴에 놓고 보석처럼 기도하고 있는 분은 그 배후에 그걸 잡고 있는 그 영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자, 그게 결박되면 어떻게 되죠? 결박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고 있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라고 얘기하죠. 그 두나미스라는 말이 그 말에서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권능이라는 말 아시겠죠? 사람의 힘으로 폭발할 수 없는 장소에 다이너마이트를 꽂고 폭발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해버리면, 성령 충만 따라 계속 기도하면 두나미스 같은 권능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불신자 이 속에 튼튼하게 잠겨있던 빗장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누구를 놓고요 기도할 때 저 사람 영혼을 붙잡고 있는 모든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불신하고 자꾸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싶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싶겠어요? 자꾸 방해를 하거든요.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거든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요 꼭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 닫아버리면 절대로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압력 뚜껑 열라고 하는데 오늘 큰 은혜를 받고 싶은데 누가 강한 자가 와가지고 압력 뚜껑 밥솥을 위해서 닫아버려요.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안 돼. 심지어 어느 날 눈꺼풀로 위에 앉았는데 이게 마귀가 앉았는지 누가 앉았는지 모르겠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도저히 올려보려는데 가장 무거운 셔터가 이 아이 셔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눈꺼풀이 내려오면 이걸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 갖고 꼭꼭 찌르는데도 찌르면서 졸고 앉아요. 환장하지 이게. 예? 미안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꺼풀에 뭐가 앉았어요 이게. 근데 영적으로 뭐가 안 잡으니까 이게 아무리 원래 흰자만 보여요 이게 흰자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쑤시개 꽂아놓고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이게 가장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사단이 꿈에도 소원 3가지. 첫 번째 뭐냐? 구원받지 마라. 악자같이 쫓아다니면서 구원받지 마라. 그래 은퇴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구원을 뺏겼어. 그 다음 교회 가서 은혜 절대로 못 받아. 옆에서 막 하여튼 싸움하는 소리만 듣고 문제 갈등 속에 빠져 죽는 그게 낙심된 얘기가 계속 들어가요. 귀 다 나고. 그러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그 뒤에는 절대로 너만 믿다가 천국까지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전도하지 마. 사단이 꿈에도 소원 3가지. 은혜 받지 마라. 구원 받지 마라.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너 혼자만 갖고 가지. 절대 옆에 얘기하지 마. 요게 사단이 꿈에도 소원. 여러분 이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도응답이라니까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흑암색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무너지는 순간에 왜 무너지죠? 그 전에 빛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기도에 뭐 달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일에 대해서 미션을 다 줬다. 앞으로 이렇게 다 망할 것이다. 이 전부 이스라엘도 망하고 로마도 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복음 가지고 살려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용 쓰고 길을 쓰고 뭐 해도요 박사 뭐 수천 명씩 늘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40일 동안 설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죠.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란노를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에베소를 뒤집겠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를 뒤집어야 되겠는데 두란노를 뒤집어야 되겠는데 석 달 동안 담대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건들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강대물 로마가 앞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로마가 전 세계에 어둠으로 지금 영향을 줄 것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21절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은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는 것이다.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하면 전 세계가 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잘 깨달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실들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5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오늘 만난 청년에게도 얘기했다니까요. 좀 어떠냐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던 아빠가 교회 가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영접을 한지 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 오래 얘기하시다 가셨잖아요. 그 청년 오늘 만났는데 하나님 희한하게 얘기하셔요. 교회 뜰대로 안 나오는 분인데 30년 동안 어떻게 하시냐. 이 남매가 있는데 이 형제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이 하필이면 목사님 아들하고 사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상견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자, 상견례를 해서 사돈이 목사님인데 교회 안 나오고 배겨요? 나가라도 줘야 되잖아요. 네, 사돈이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 초청 그 잔치하는데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왔대요. 거기 일어나가지고 예수 영접하시고 따라하니까 같이 따라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 얘기해줬죠. 사단은 구원은 뺏겨서지 말고 앞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 길을 닫을 거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이상한 좀 이렇게 막 시험들 그런 것만 자꾸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된다. 그거 가르쳐줬다니까. 그래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 근데 저도요 영접 이런 부분 확신이 왔다 갔다 그럴 것 같은 자꾸 이렇게 이러더라고. 자꾸 자기 행위를 쳐다보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구원받은 것이다. 야, 행실이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서 축복받는다. 왜냐? 우리 자녀는 안 바뀌어요. 근데 자녀가 말도 안 듣고 맨날 헛짓하고 다닌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두드러 패가면서 그래가지고 축복 주려고. 그게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대한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조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때려가지고 온전하게 바꿔서 축복을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귀 잡고 코 잡고 돌리면 그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손바닥 맞는 거야. 그냥 한 대 아프면 돼. 하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하나님인데 그 손으로 한 번 이렇게 쳤다. 좋은 말 할 때 와라 이런 거지. 어디 10층 아파트에서 몇 번 떨어졌다가 닌거 맞으면서 아유 주여 천부여 주셔서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버스에 받쳐가지고 10m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래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깨달아. 오죽 안 믿었으면 오죽 안 돌아왔으면 그런 식으로 은혜를 깨닫게 만든다. 여러분은 막바로 말씀만 듣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엄청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오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애들 밥 안 먹는다고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이빨이 안 먹는다 막 닦고 있으면 막 벌려가지고 한 숟갈만 먹자. 한 숟갈. 왜죠? 이거 안 먹으면 얘 죽거든.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한 가지를 써가지고 막 벌려. 김치에다 뭐에다 몽땅 한 번 벌렸을 때 막 한 5번 먹을 걸 한 번 벌려. 그래놓고 입을 닫아. 왜냐?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먹어! 입 벌려 입만. 그래 좋은 말 할 때 먹을래? 얻어맞고 먹을래?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실이 영 아니다. 하나님 고쳐가면서 축복 줄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은 안 바뀌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셨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어떤 경우가 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서론에요, 이 매여가지고 다 뿌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내버리셨어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인도의 확신.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치유 시작하신 바랍니다. 뭐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 치유할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시대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그 교회를 치유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살려내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밴드에 보니까 우리 선지사님 참 멋있어요. 제가 MP3로 다 다운받아달라고 그랬다. 그럼 보니까 찬양이 은혜가 돼요. 우리 집사람도 계속 트네 그러더라고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참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노예 그 카톡방이요. 전직 노회장님께서 교회 성전 건축과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있죠? 기도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뭘 쫙 썼대요. 써가지고 성도들 딱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을 노예 한 60몇 명에게 카톡으로 올려놨어요. 그걸 딱 보니까요, 뭐가 딱 생각나냐. 서집사님 그 찬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역전되리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 반드시 역전이 될 것이다. 남들이 내가 네게 응답 안 한다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듣지 말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마. 내가 네게 응답 안 한다고, 내가 네게 더디한다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그래 기도를 계속해라. 반드시 역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 금요일 밤에 역전되기를 원한다면서 지금 올려놨잖아요. 오늘 오신 분은 다 인생 역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말씀 잡아버리면 그대로 역전시킨다니까. 그게 언약으로 잡아. 얼마나 강하게 잡냐, 확실하게 잡냐, 대충 잡냐, 그냥 놔둬버리 이 차이입니다. 말씀은 성취하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내가 노예 카페에다 그대로 올려놨죠. 목사님의 그 카톡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밴드에 올려놓으신 것을 올려놔서 생각나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셨던가 봐요. 역전됩니다. 그게 본인이 힘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난 그냥 덤으로 은혜를 받았어. 여기 터가지고 갖다 준 것뿐인데 그냥 하나님이 이야 그 찬양이요. 그분 기도꾼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첫 소절부터가 그냥 가슴에 뭐가 부딪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상황과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분이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노예 동기들 카톡방에도 올려놨더니 찬양 잘 들었다면서 또 답이 오더라고요. 그 벌써 가사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 이미 한 번은 역전됐고요. 여러분 환경 속에 오는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버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받고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거하고 유튜브 영상은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어느 사람을 더 기억하시. 안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도 응답은 좀 질이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왜? 뭘 주려고? 천하들 어디 갔냐 천하들 뭐 주려고? 그렇죠? 반드시 뭘 찾는다는 얘기 뭐 주려고 그런 거니까
찾아가지고 몽둥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 이제 지금 다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왜 몽둥이를 때립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는 예배할 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으로 왕이 불렀을 때 시야가 막 너무 좋아서 잠도 막 설쳐가면서 그 다음날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10편 100편 4절에 궁정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도요, 예수 믿고 오늘 첫 주일 내가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날마다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내가 첫 예배를 드린다. 내 중직자다, 목사다, 집사다 이거 다 떼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을 처음 내가 이 좋은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이게 설레겠어요 이게. 사람들 다 오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요. 왜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되니까. 여러분 그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그렇게 나오지 마. 당당히 가슴 펴고 나오세요. 오늘 한번 축복 주실 것이다. 지금 속국되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처 있습니다. 상처 치유할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우리 권사님 딱 보니까 생각나는데, 갑자기 제가 저기 병원 진료 갔다가 딱 오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여기 좀 들렸다 가세요. 왜요? 밥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쭉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 만났다니까요. 같이 밥 먹고. 이 권사님 과거에요, 엄청 돈을 벌었다 완전히 다 날리고 이제 막 진짜 쓰고 싶은 데 없는 그런 권사님. 71살. 맞죠? 그래 이분이 와가지고 제 입에서 그럴 때도 말이 나가요. 아무리 몸 상태가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고요. 말이 쫙 나가는데요, 이분이 눈시울 저 붉어지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 확실한 걸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뒷말입니다. 어째서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강단에 떨어진 말씀 가운데 은혜만과 충격,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느껴지는 말씀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과 만나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이다. 그걸 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언약 기도다. 이분이요, 눈이 땡그려져 그런 소리 처음 듣습니다. 어째서 우리 목사님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 그건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그거 뭐 번쩍이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막 얘처럼 막 꽁충꽁충 뛰고 싶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그거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만나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받죠. 만나주시겠다. 이야 설렌다 해놓고 안 가버려요. 아니 지금 제가 예를 들었다니까요. 목요일 1시에 오면 권사님께 내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오세요. 목요일 1시입니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없는 가운데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은혜를 잔뜩 받고 갔네. 잔뜩 받고 갔어요. 목요일 날 안 와. 그 설레는 가슴만 갖고 안 와.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강단에 떨어진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딱 언약을 잡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식기도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다. 그걸 가지고 무식기도로 들어가. 만나주실 것이다. 집중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계속 들어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대로 만나주시겠다.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 상처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결론 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굉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냐? 기다림을 잘하는 겁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여기 얘기했던 이 본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응답입니다. 아시겠죠? 뭘 달라고 해서 주는 거 받고 그건 수준 낮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를 살리는 도전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반드시 불신자 멸망당하는 시간표 옵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될 시간표도 여러분과 저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국되어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당신의 잘못된 뿌리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을 잡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